3.1절을 한 주 앞두고 교회마다 태극기가 휘날렸습니다. 전국의 교회들이 지난 주일 3.1운동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며 신앙 선조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3.1운동의 의미를 짚어보는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3.1 만세 운동에서 한국교회의 역할은 컸지만 그 정신을 지금의 한국교회가 구현하고 있는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3.1운동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기독교인들, 오늘은 박동환 목사와 이갑성 선생, 이명용 장로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3.1절을 한 주 앞두고 교회마다 태극기가 휘날렸습니다. 전국의 교회들이 주일인 어제 3.1운동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며 신앙 선조들의 애국 애족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양 평촌교회가 한국교회 공동예배문으로 3.1절 10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 본문은 이사야 10장과 로마서 8장, 만세운동 당시 기독교인들 사이에 묵상을 권면했던 성경 본문입니다. 평촌교회 리명성 목사는 이 본문을 바탕으로 100년 전 하나님만 의지해 독립운동에 나선 신앙 선조들처럼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과 분쟁과 대립과 반목으로 찢기고 갈라진 결의가 다시 하나가 되어 평화롭게 살 그날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립니다. 그야말로 부활의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인들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신앙 선배들의 결연한 의지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또 일제시대 금지곡이었던 찬송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부르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예장합동총회도 서울 서대문교회에서 교단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합동 이승희 총회장은 100년 전 독립만세를 외친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무너지는 조국을 위해 기도하며 거리로 나섰다면서 나라를 위한 마음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역사 속의 선배들처럼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조국을 가슴에 품고 관심을 두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날 예배에 함께한 한 일본 목회자는 제암리교회 학살 사건 등 3.1운동 당시의 만행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이 한국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배 참가자들은 민족 독립을 위해 순교를 각오했던 3.1운동 당시의 애국애족 정신을 이어가고 100년 전과 달리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의 회개와 참된 교회 모습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등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오는 27일까지 열립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흘간 이어지는 국제 컨퍼런스의 첫 발제를 맡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이사장 윤경로 교수는 3.1운동을 3.1 혁명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는 다소 도발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1운동이 지닌 역사적 무게를 볼 때 여러 운동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은 우리 스스로 3.1운동을 비하하는 생각이라며 역사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3.1운동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제국의 시대에서 민국의 시대를 열었다고 하면 우리도 중국과 똑같이 혁명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윤 교수는 우리 역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공화정을 탄생하게 만들었으며 처음으로 여성들이 사회 변혁의 전면에 나선 사실 또한 3.1운동을 혁명으로 부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교수는 다만 3.1운동을 혁명으로 부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역사학계에 맡겨둬야 한다며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 문제를 정쟁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경로 교수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3.1운동 당시 교회가 큰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마치 한국교회가 3.1운동을 주도했다고 보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는 겁니다. 또 3.1운동 당시의 정신을 지금의 한국교회가 구현하고 있느냐에 대한 상당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며 한국교회의 깊은 성찰과 다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뭐 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우리의 지금 한국 기독교가 안고 있는 위상이 너무 사회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국제적 관점에서 본 3.1운동을 주제로 발제한 위르겐 몰트만 박사는 3.1운동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당시 민중들의 저항이 아주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한 이들은 오는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바라며 임진각과 도라 전망대 등을 돌아보는 평화 기행을 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CBS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기독교인 16명의 삶과 신앙을 특별기획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동환 목사와 이갑성 선생, 이명용 장로를 유영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박동환 목사는 3.1운동 당시 정동 제1교회 전도사였습니다. 박동환 전도사는 30대로 정동 제1교회 담임이었던 이필주 목사 집에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했습니다. 누구의 권유가 아닌 자발적으로 그렇게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동환 전도사는 옥중에서 일본 경찰로부터 받은 고문의 후유증을 갖고 있었으나 출소한 뒤에도 언론인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박동환 전도사는 1928년 갑자기 하와이로 떠난 뒤 그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활동을 했으나 해방된 고국을 보지 못하고 별세했습니다. 언젠가는 나라가 광복이 되면 고국으로 돌아오겠다라는 생각은 한 것 같은데 다 아쉽게 광복을 보지 못하고 41년에 돌아가셔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이갑성 선생은 엄격한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어렸을 때 집에서 쫓겨나 서울에서 홀로 생활했습니다. 어렸을 때 본인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돼서 경신학교 출신으로 그런 어떤 기독교 교육을 잘 받아왔었고, 그리고 세브란스에서도 근무하면서 주변에 있는 인사들, 연동교회 출석하고 남부대문교회, 그 당시에 남문박교회 출석하면서 주변에 독립운동을 하는 기독교 인사들을 많이 이제 관계를 하고 있었어요. 세브란스 병원 약제사로 3.1 독립선언 서명자 가운데 가장 젊은 층에 속했습니다. 박희도 선생이랑 함태영 선생이랑 함께 젊은 친구들을 규합하는 일, 참여하는 거, 그리고 조금 이렇게 너무 앞서가는 거나 따로 독립운동을 하지 않도록 그 역할을 했던 거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에도 항일운동을 계속했으며 해방 후 국회의원을 지냈고 광복회 회장 등 독립운동 관련 단체에서 활동했습니다. 독립선언 서명자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생존해 있었으며 1981년에 별세했습니다. 평안북도 철산 출신의 이명용 장로는 당시에 성공한 사업가로 이승훈 선생, 양전백 목사 등과 함께 105인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명용 장로가 그 이전에 105인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 안에서 그 당시에 1년 6개월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고문을 당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명용 장로의 삶이 더욱더 신앙으로 더 깊이가 있어졌고, 이명용 장로는 사업가였지만 근면했고 평생 농기구와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3.1운동으로 투옥이 되었을 때도 성경을 40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그다음에 말씀과 기도 생활에 매진하면서 더욱더 신앙이 깊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명용 장로는 추록 후에도 평북노예 활동과 교육사업, 사업활동을 정열적으로 했습니다. 1947년 가족들과 함께 월남에 남한에서 여생을 마쳤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보수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이 통합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오늘 양측 통합추진위원들이 첫 공식 회의를 가졌습니다. 양측은 오늘 한기총 회의실에서 상견례를 겸해 비공개 첫 회동을 갖고 두 기구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한기총 통추위는 한교연과의 통합을 이룬 뒤 한국교회총연합과도 통합을 해 보수 대통합을 마무리하자고 추가 제안했습니다. 양측은 또 모레 양측 대표회장과 통추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통합 일정 등을 놓고 합의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예장합동총회 총회신학원이 오늘부터 총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편목 특별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총회신학원은 편목 교육에 185명이 접수했으며 지원자에 따라 2주에서 6주 동안 교육을 받은 이후 총회 정회원 자격을 얻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편목 특별교육 개강 예배에는 총신대 신대원 편입 논란이 일고 있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도 응시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당회는 지난 23일 오정현 목사의 편목 특별과정 응시와 관련해 총회 헌법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회법정 때문에 오정현 목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에큐메니칼위원회가 최근 정책 세미나를 열어 세계교회협의회 WCC 차기 총무 후보로 금주섭 박사를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주섭 박사는 다음 달 총회 임원회 결의를 거쳐 예장통합총회 후보 자격을 확정합니다. WCC 총무 입후보는 오는 5월 1일까지이며 내년 3월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새 총무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지난 2009년 예장통합 박성원 목사가 WCC 총무에 출마했으나 현 트베이트 총무에 석패한 바 있습니다. 1919년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죠. 이들의 삶과 독립운동 활동, 3.1 만세운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료집이 나옵니다.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100년 전 3.1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 민족대표 16인의 생애와 독립운동을 연구한 책이 나옵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3.1절에 맞춰 출간하는 책 3.1운동과 기독교 민족대표 16인은 기독교인 민족대표 16명이 신앙의 실천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한 과정과 활동, 이후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들의 전 생애를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이승훈과 길선주 등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민족 대표들부터 김창준과 유여대 등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들까지 함께 독립선언서에 서명했지만 각기 다른 삶을 살다간 민족 대표들의 다양한 행보를 역사적 자료들을 기반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책은 윤경로 한성대 명예교수와 이상규 고신대 명예교수 등 기독교 사학자들이 민족 대표 한 명씩을 도맡아 각 인물들의 삶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추적한 결과물입니다. 박희도와 정춘수 등 훗날 회절한 기독교인들의 이력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3.1운동 당시 발간된 각종 신문 기사와 기독교인 재판 기록, 선교사들의 영문 자료 등을 통해 그 당시 기독교의 역할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 찾아보기 어려웠던 각 인물별 연보와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지 않은 기독교인 6인에 대한 정보, 민족 대표들의 공판 기록도 함께 실었습니다. 책은 비기독교인과 청소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돼 있어 100년 전 정의를 향한 기독교인들의 외침을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전 한빛교회가 전국 24개 교회가 참석한 가운데 50일 기도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부강성결교회는 서울신학대학교 하도균 교수를 초청해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대전 한빛교회가 2019 50일 기도학교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도학교에는 전국 24개 교회 3천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경로가 무엇일지라도 지나가는 사람일지라도 교회일지라도 가족일지라도 누가 말하더라도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복입니다.
대전 한빛교회의 기도학교는 다음 달 CBS TV를 통해 방송되며 대전 지역은 TV와 라디오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부강성결교회가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서울신학대학교 하두균 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하두균 교수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깨달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자고 강조했습니다. 예장통합 전국장로회연합회가 오는 7월에 열릴 전국장로회 수련회를 알리는 간담회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시니어 선교한국은 제9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예장통합 전국장로회연합회가 오는 7월에 열릴 전국장로회 수련회의 간담회와 준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홍성원 회장은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성공적인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권면했습니다. 올해 45회째를 맞는 전국장로회 수련회는 7월 3일부터 4일간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열립니다. 시니어 선교한국이 제9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전 이사장 김동훈 목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인세진 선교사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본 교육의 핵심 가치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를 위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